오늘 오후 예배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비전을 품고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귀중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영적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 꼭 지키시고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1:1 만남 그 예배를 반드시 여러분들은 회복하시고 간직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갱신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문득 찾아온 은혜,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는 기적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감사를 넘어서서 감탄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적의 현상, 오늘도 믿음 가운데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그 어떤 그 질병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문득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복음성가도 만들어서 불렀던 적도 있고 또 이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아는 말씀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만나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가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한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첫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갔던 그 문이 여러 문 중에서 미문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아름다울 미자에다 문문자입니다. 문이 굉장히 자기들 나름대로는 아름답다고 소문이 난 문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렇게 불려지는 그런 하나님께 들어가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문,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름다운 그 미문 바로 앞에 그 미문을 통과하는 그 앞에 구걸하는 안전뱅이 거지가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장소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 거지가 자리를 틀고 안전뱅이가 앉아 있다. 여러분, 미문, 아름다운 그런 장면과 가장 추하게 보이는, 그죠? 거지 안전뱅이의 이런 어떤 두 가지 모습이 한눈에 비춰질 때 모순입니다. 아름다운 문 옆에는 아름다운 것이 장식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름답다고 불려지는 그 문 옆에 거지가 앉아 있습니다. 굉장히 모순되고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미문과 거지 사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위치와 정체성, 선교적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현상적인 거 논쟁 말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스트레스, 그리고 위협감, 그리고 절망감,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여러 가지와 오늘날 교회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참 우리에게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저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안전뱅이와 그죠? 하나님의 성전 사이에 또 세상에 위협받는 모든 그런 어떤 사람들과 절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해하는 사람들과 정말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는 성전, 이 두 사이에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중에 수많은 영적인 안전뱅이 거지들을 만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중에 수없이 많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버린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라고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내몰라라 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안전뱅이와 상관없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려지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예배 중에 가질 기쁨과 감격을 생각한 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미문을 무심하게 통과해 버리는데, 사실 그 앞에 앉아 있는 그 안전뱅이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 교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많은 그런 수없이 많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영적으로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안전뱅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머니에서 던져지는 그 몇 푼의 동전으로 만족한 채 아무런 그런 어떤 대책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관심과 손길, 그 사람들이 우리의 관심과 손길 밖으로 밀려나 있어서, 우리의 관심에서 밀려나 있어서 도무지 어떤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힘듭니다. 우리도 버티고 견디기가 너무 쉽지 않은 그런 현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는 것은 굉장히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은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 하나님의 교회와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혀 상관없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 사람을 스쳐 지나갔을 그 안전뱅이 거지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미문과 거짓 사이를 통과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거지와 미문 사이에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그들을 주목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으로 우리는 세속이 우리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세상을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주목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주목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떤 또 다른 어떤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쳐다보게 하는 주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그런 안목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진리를 선포해 줄 수 있는 그런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눈으로 보이는 현상적인 것, 저 사람은 많이 가지고 나는 없고, 실력, 재능 뭐 여러 가지를 비교합니다만은 좀 냉정하게 여러분은 가진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금과 음은 없습니다.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대요. 혹시 우리는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 은과 금은 아닐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회복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가 통제당하고 여러 가지 뭐 마스크도 써야 되고 거리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는 불편함을 지금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에 우리가 함께 편성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방역을 하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넘어서서 영적인 관찰을 해보고 그들에게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위로와 용기는 또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영적인 리더로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참 문득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하여서 함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서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는 부흥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들도 다 팽개치고 성전에 나와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만 하라, 그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면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가, 전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한 번쯤은 도전받게 됩니다. 하나는 은과 금을 통해서 생활을 연명하게 해주는 것이 선교의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은과 금을. 그 안전뱅이는 철저하게 머릿속에 여지껏 살아오면서 그것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은과 금을 요구합니다. 자기는 그것만 있으면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상은 이 사람에게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여지껏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리도 없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돈 외에 내가 오늘 구걸해서 먹고 사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전혀 이 안전뱅이에게는 기대할 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던져줌으로써 교회가 선교를 했다, 전도를 했다, 생명을 구원했다라고 다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진정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은과 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연장이 아닌 완전한 새 생명, 새로운 생활, 새 인생, 새 하늘과 새 땅에 함께 들어가는 생명을 전해주는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은과 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과 금을 주면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은과 금으로 선교하는 그 목적은, 전도하는 목적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이 도구이지, 그 사람 육체적인 생명을 좀 더 연장시켜 주는 것이 선교가의 다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영혼의 구원과 더불어서 일어나 걷게 만드는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구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돈보다도 이 사람이 일어서서 앞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부여해 주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자를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마음이 상처받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기력과 무능력이 떠나가게 만들고 영적으로 회복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구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게 될 때 영혼에 대한 관심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실제적이고 근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좋은 목적,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사업 게을리하지 마시고, 사업을 하시면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도 않겠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 사업을 하면서 돈 열심히 버십시오. 그런데요, 열심히 벌어서 멋있게 쓰십시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와주면서 근본적인 목적은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들은 단순히 명령만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일었을 때까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없으니까, 명령하고 고침을 받았는데도 전혀 자기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손을 내밀어서 잡아서 일으켜 세웁니다. 실제로 더러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줌으로써 함께 형제된 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손을 만지면 그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거지가 무슨 손을 제대로 씻겠습니까? 그 당시 오늘날 같이 샤워 어떤 여러 가지 목욕하는 그런 어떤 것이 없다면 제대로 평생 몇 번이나 씻겠어요. 일반 사람들도 씻지 않고 살았을 텐데 말입니다.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제가 한번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을 때 마사이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요, 제가 그 90년대 초에 갔으니까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때만 해도요, 마사이 부족에 이 몸을 씻지 아니하고 시뻘겋은 한 그 피 같은 거,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진흙에 이겨가지고요, 막 온몸에 벌겋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는 게 전부였어요. 그 사람들이. 이 가까이 가면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게 나는지 모릅니다. 냄새 나는 이유가 있어요. 안 씻어서 그런 건데 냄새 나게 하는 이유가요,
자기들은 사자를 보면서 무슨 용맹하다고 막 가서 잡듯이 달려가면 사자들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자기 되게 용맹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사자도 냄새 맡는 동물 아닙니까? 지독하게 냄새 풍기는 사람이 오니까 도망가는 냄새가 싫어서 그럴 정도로 안 씻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룻밤을 어떻게 가서 자는데 정말 하룻밤 자는 게 그렇게 곤욕스럽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썩은 우유 있지 않습니까? 발효되는 거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발효가 아니라 썩은 거예요.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 안전뱅이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다시 한번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안전뱅이들, 영적으로 내가 충분히 더럽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권능의 삶을, 우리 정인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이제 안전뱅이가 치유되고 구원을 받는 장면을 보면서 몇 가지 감격스러운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구걸하는 정신, 구걸하는 태도입니다. 구걸이 뭐 좋은 거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베드로 요한이 이 안전뱅이에 주목하라라고 했을 때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 안전뱅이는 계속해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구걸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없구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 안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그가 안전뱅이로서 거지로서 얻고자 하는 것은 몇 푼의 이 적선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에게서 항상 무엇을 얻을까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울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면서 가방을 들어주면서, 옛날에 부흥 강사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옆에서 그 사람이 영성은 어떤 영성일까 생각이 들어서 옆에서 매일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 사람이 영성을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성경에서도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계속해서 이제 따라오지 마, 여기까지야, 됐어, 안 와도 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뭔가 거기서 얻고자 하는 구걸하는 태도예요.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것은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닙니다. 기도가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걸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자존심 상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구걸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1대1로 말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구걸하는 태도는 우리 이 안전뱅이에게서 배워야 될 태도입니다. 그냥 안전뱅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그 태도를 배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위해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냐고 구걸하는 그 태도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걸하는 태도로 나오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십니다. 은금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왔다가 그들이 바라던 축복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인 거죠. 나는 지금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병 고침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병은 그대로예요. 근데 그대로일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거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대로인데 그대로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야, 병도 안 났는데 무슨 예수님 만나서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들 말에 우리가 주눅들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듣고 맞아 할 것이 아니라, 내 병이 치료되기 전에, 내 경제적인 것이 회복되기 전에 예수님 만난 기쁨부터 누리게 된다면 그 뒷 문제들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은과 금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세상에서 얼마든지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가능하고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것이지만, 인간은요 정말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서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만족스러워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더 높은 가치가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높은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안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자, 그리고 잡아 이렇게 세우자 그에게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8절입니다.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감격을 경험했을 때, 치유를 경험했을 때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성전으로 나갑니다. 사랑하는 가족으로 뛰쳐가서 내 이렇게 치유받았어 라고 말하기 전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먼저 올려드리는 그런 태도를 가집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그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평생 동안 자기는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없고, 매일매일 어떤 사람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아니면 어느 다른 곳에서 일정한 장소에서 구걸만 하고 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세움을 받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걷고 뛰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달리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들, 내가 이렇게 나왔어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하는 장면도 참 우리에게 참 감격을 줍니다. 오늘 이 안전뱅이가 치유를 받고 구원받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안에 큰 감격과 기쁨이 솟아오르면서, 나로 인하여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안전뱅이가 일어설 사람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세울 사람이 있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요, 이 사건을 그저 베드로 요한의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거지와 아름다운 문 사이에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발과 발목에 힘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기를, 흘러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마음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번 주 지나면 과연 정부가 어떻게 완화시켜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기대를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그냥 묶어서 교회는 안 돼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막막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한 주를 출발하게 됩니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겠지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만큼이나 막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또 교회 예배를 통해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성전에 나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다른 핑계를 대면 하나님도 잠잠히 계시는 일을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시간 흘러서 다음 주 되면 완화되겠지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극복하고 또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전 당당하게 서 있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더 많은 시간을 엎드려야 되고 더 많이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새롭게 결단하게 되는 거지요. 힘들고 어려운 거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한국 나이로 60이에요. 야,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40대 초반에 결단하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성전에 엎드릴 때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그때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12시, 밤 12시 정도에 잠자리에 누우면 새벽 3시에 성전에 나가서 몸부림치던 때가 있었는데요. 40대 초반 일이고 지금은 60이 돼 가는데, 말하자면 60인데 한국 나이로, 그걸 또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 나이로 60인데 그때처럼 하자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있는 동안에 밑에서는요, 병든 그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니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주님, 제자들에게는 고치지 못했는데 할 수 있거든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주여,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여라고 외칩니다.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서 내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믿음의 주로 고백을 하면서 접근을 하고 결국은 해결을 받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를 주여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고침을 해결을 받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주여 할 수 있는 믿음이 고백되어지는데, 말씀드렸듯이요, 성경을 읽어보면 가룟 유다 어느 한 군데 주여라고 하는 말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실수할 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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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요, 물에 빠졌을 때도 주여 주여, 이렇게 쉽게 나오는 주여가요, 가룟 유다에게서는 주여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아요. 그저 자기 어떤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성취에 대한 소원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주여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교회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그 옆에 서서 함께 거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친하거나 그 사람과 마음이 같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한번 청양에서 감리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감리사를 했는데, 감리사 하고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감리사라는 호칭을 단 한 번도 불러주지 않은 목사가 있어요. 와,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교회 교인들조차도 담임 목사님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감리사님을 갖다가 감리사로 왜 단 한 번도 안 부르냐고. 단 한 번도 안 불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지방에서 같이 생활했어요. 여행도 가면 또 같이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리사를 자기는 하기 싫대요. 하지 마라. 내가 당신이 인정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되냐. 내가 그런 거 무서워할 것도 아니고 하지 마. 그랬더니 진짜 안 하더라고요. 그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지만 주의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절박한 마음으로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와서 하는 이 사람, 믿음 없는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정체성 금방 말 한마디 들으면서 이 문제, 인생의 문제, 내 자녀의 병 문제, 질병 문제, 이 모든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라고는 느끼고요. 그래서 바로 주여가 나오는데 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여가 안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성경에 이를 해보니까 오늘날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외치면서 정말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로 자리 잡고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도 고민을 해가면서 뭐 그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는 내가 충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좀 고민스럽게 한번 보면서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주여, 이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더 확신하기 위해서 나와서 엎드리는 거지요. 믿음이 있어서 엎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다른 사람이 믿음 있다 없다 뭐 이런 평가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 그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만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살려낼 사람이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닫고 당당하게 우리가 손을 잡아 일으킬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을 도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지와 성전의 아름다운 미문 사이에서 베드로와 요한 같은 능력 있고 합당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도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더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앙의 기적이 오늘날도 유효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서 새로운 비전을 품고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